여러분, 어느덧 금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이제 겨우 절반 지났는데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궤변처럼 들리겠지만 시작이 반이라 그랬으니까 반은 우리가 먹고 시작했고 또 절반 지나왔으니까 반반 더하면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남은 이 6개월 동안 이 절반의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남은 후반기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추라는 말의 한자적 의미는 보리 익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 주식이 되는 보리나 밀을 농사짓고 추수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근데 현대에는 우리 이제 도시화되면서 이 농경 문화의 전통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의 의미도 우리가 좀 달라진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야 농사 짓고 추수한 것을 쭉 쌓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겠지만 우리는 뭐 맥추감사절이라 해도 뭐 추수한 것도 없고 또 눈에 보이는 뭔가 가시적인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맥추감사절 자체가 좀 막연하고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디 물질만 있겠습니까? 어디 농사 짓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특별히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현대적 의미는 농사적 관련된 절기라기보다는 한 해의 절반을 쭉 살아오면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아울러 남은 절반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절기가 맥추감사절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맥추절에 대한 이제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절기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 개의 절기 외에도 여러 개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절기가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의 안식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고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어떤 절기를 지키죠? 월삭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월삭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자,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오늘 나오게 되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게 되고 또 나팔절, 대속죄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팔절은 우리로 말하면 구정과 같은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절기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죠. 그 외에도 새롭게 만들어진 절기도 있습니다. 불임절, 에스더서에 나오는 절기죠. 또 수전절, 또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힌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17절에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 세 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없이 중요한 일들을 하다가도 이 절기 때가 되면 이 절기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정과 시간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에는 달력을 새로 받거나 또 수첩을 새로 받으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중요한 일정들을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딱 정해져 있으면 다른 약속이 들어와도 가만히 있어봐, 잠깐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살펴보고, 그때는 우리 중요한 일이 있어. 그때는 우리 집안에 큰 일이 있어. 이러면서 그 우선순위를 둔 일정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그거 쓰는 재미도 쏠쏠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그 캘린더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딱 연결되니까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이 세 개의 절기를 우리에게 딱 못 박아 놓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못 박아 놓은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서도 중요한 날은 국가 공휴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기념일이다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하던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고 이 일을 하던 것들을 다 쉬고 그날 새롭게 뭔가 특별한 날을 맞이하게 되면 이 날이 무슨 날이지? 이 날 그날이지 하면서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그냥 하루 즉흥적으로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미리 정해두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내려가는 경비도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드릴 예물도 미리 예비를 해 놓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번 주 무슨 주일이래 그리고 하루 그냥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미리 다 준비를 해 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절기를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의 일정을 짜고 계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일과를 정할 때, 또 한 주간을 보내며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일정을 짤 때, 그리고 한 해의 스케줄을 세울 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 일정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절기의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절기는 각각 절기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3대 절기는 특별히 반드시 지키고 기억해야 될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절기를 얘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 15절을 보면 무교병의 절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날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21일까지를 무교병의 절기라, 무교절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보내면서 유월절이 연장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된 것,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1년 스케줄은
이렇게 유월절을 기점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 나머지 절기들도 유월절을 기점으로 절기들이 지켜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은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말씀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나와서 힘든 광야를 다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를 지은 것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때부터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해마다 맥추절을 지키게 될 것이고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광야에서든 가나안 땅에서든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방법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은혜는 어떤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소출을 먹는 다음 날부터 이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농사 지은 것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걸 먹는 게 더 큰 은혜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고하고 일해서 열매를 먹는 게 더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만나를 먹으려면 광야 생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만나 먹으며 살 수는 없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개를 섞어서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은혜와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돈이 없다고 구제금 주는 것으로 내가 일하지 않고 먹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비유지만 차를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할 지경이 됐는데도 내가 살아남았다.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교통사고 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안전하게 일상의 생활을 하는 게 은혜입니까?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힘들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호흡하고 숨쉬고 일상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고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를 얻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중단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그동안 일상의 복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상의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 맥추절은 이렇게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또 추수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잘 지키는 것은 오늘 하루를 그냥 화려하고 뻑적지근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이 한 해의 절반 동안, 상반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의 결산이 맥추감사 주일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키라고 한 절기는 16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수장절이 나오는데 이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한 것을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 농사가요, 이 팔레스틴 지역하고 우리하고 약간 좀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봄에 이 보리 농사는 이모작으로 과해로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주식은 가을에 벼농사를 추수해서 진짜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랑 좀 달라요. 진짜 주식의 농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들의 주식은 보리, 밀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데 이게 전반기에 끝나요. 그럼 후반기에 수장절은 뭐냐? 그 외에 과일들이 있어요. 포도나 또 무화과나 아니면 올리브 나무에 감람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거두고 또 이것은 그냥 다 못 먹으니까 저장을 하게 되죠. 포도는 포도주로 만들거나 건포도로 말리거나 또 이 올리브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짜죠. 자, 이렇게 모든 한 해 농사의 마무리를 하고 그것을 저장할 수 있도록 가공해서 창고에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수장절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로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초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초막을 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 시기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수장절 모든 것을 다 창고에 정리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초막절, 장막절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장막절, 초막절이 되면 자녀들을 데리고 텐트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그 뜨거운 태양볕을 우리가 맞자고 또 밤에 그 추운 이 사막의 그 냉기를 온몸으로 느껴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이런 광야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 세 개의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 맥추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 수장절은 모든 1년 농사를 마치고 가공, 저장해 놓고 또 초막절,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축제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어봐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합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농사를 짓는다는 게 내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햇볕을 내려주시고 적당히 비를 내리시고 재해가 없도록 막아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고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는 이 절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의 주로 절기들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몇 군데 이렇게 흩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절기를 지키는 장소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한 것이죠. 그 대상은 누구에 해당되는 거냐?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모이도록 했어요. 누가 대표로 오거나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다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도록 했어요. 규모는 어떻게 지켰느냐? 범국가적인 공적 행사로 지켰어요. 요즘으로 하면 국가 공휴일로, 국경일로 지키면서 지키도록 했어요. 모든 나라가 행사를 다 중단하고. 그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지키도록 했어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녀와 후대에게 이 절기의 의미를 가르치고 전수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현대적 의미에서 우리 맥주감사주일은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또 먼저 첫 번째,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6개월 어떠셨어요? 살만 하셨어요? 견딜만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충격적인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 언제 다시 2차 대유행으로 번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상황, 코로나보다 더 걱정되는 경기 침체, 잃어버린 일상, 그리고 다시 돌아갈 보장이 없는 코로나 이전의 삶.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한되고 위축된 상황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우울감. 앞으로 이 변화된 세상이 어디까지 달라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런 것들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랜 시간 누적되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변화나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조절이 가능한가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국뽕이라는 말이 있어요. 국뽕, 국가와 마약, 희로뽕의 합성어래요. 이 뜻이 뭐냐면 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지나치게 도취돼 무조건 조국을 찬양하는 거, 이게 이제 국뽕이래요. 근데 한동안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잘 막아내면서 세계 최고의 방역과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다 국뽕에 취했죠. 그래서 우리는 한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이다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우리는 그 뭐 바이러스가 뭐길래,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이렇게 다 중단되고 이렇게 꼼짝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가. 우리의 참 무능함과 겸손함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다 이제 뭐 방역에 좀 성공을 거두고 뭐 한 자리 숫자로 확진자가 줄어들고 어떤 날은 한 명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뭐 국뽕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달라.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뭐 2차 대유행이 막 이루어진다. 막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새삼 느끼는 거는 그게 아니구나. 이 코로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구나. 이거를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코로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너무 쉽게, 너무 쉬워서 허무할 정도로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누군가에게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나 치료제를 발견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하나님이 확 만들어 주시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리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난 6개월 동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다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이번 기독공보라고 하는 교단 신문에 상당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삼수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그 대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많은 요구에 무거운 청구서를 배부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탕감받고 해결된 기쁨의 영수증을 나누어 주었는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두 종류의 신앙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청구서를 받고 의무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신앙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지불하시고 그 지불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을 받으러 감사함으로 예배에 드리러 나오는 신앙과 이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청구서에 적힌 비용을 지불하게 나오는 사람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불해 놓으신 그 영수증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실 때 청구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해결된 영수증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영수증을 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 지불됐잖아요.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 우리는 이 광야 같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은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힘든 시간들 보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지난 6개월 참 당혹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6개월 후반부는 지금보다 나아질 소망이 있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맥주감사절을 보내고 또 빡세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코로나가 후반부에는 종식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줄어들고 우리 각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이 될까요? 오히려 후반부 혹은 내년부터가 진짜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잠깐 감사하고 다시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하신 첫 번째 명령하신 말씀의 배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도 한동안 광야 생활을 지속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출애굽기에 처음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시내 광야에 모여서.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39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농사 지을 땅도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척박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맥주절을 지켜라.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모든 농사가 끝나면 그걸 저장해 두고 수장절을 지켜라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 광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를 어둠 속에 홀로 두시고 고독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 그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신 곳,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러한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금년 남은 6개월도 이런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과 수장절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고 그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하여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이 그 명령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면 비록 지금 내 눈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어도 약속하신 말씀에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가사의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늘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향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 그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돌보고 계신,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야만 바라보면서 이런데도 감사할 수 있나요? 라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데도 감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감사할 수 있나요? 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그동안 혹시 원망과 불평과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들이 입에 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다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붙잡으면서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남은 6개월을 다시 힘차게 시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광야 같은 6개월을 보냈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중단되고 위축되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각각 가정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멈추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현실을 딛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